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로 한 천여 명의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매일 말씀 공부하는 것이 제 자신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제 삶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우리 꿀성이 보약 큐티 이 시간을 매일 갖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1일 우리 조상들이 일제의 압박 아래 있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기계를 떨쳤던 나라의 독립을 갈구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애국심이 뭔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벅차오르는 날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1일 화요일 여호수아 4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또 한 120명 정도의 우리 열심히 있는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열렬 구독자들 가운데는 오늘이 새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구나. 그러면 오늘 한국 시간으로 밤 8시, 한국 시간 저녁 8시죠. 여기 지금 아프리카 시간으로는 낮 1시가 됩니다. 각 나라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 시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오늘 3월 1일 월삭 기도회, 꿀송이 보약 큐티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 달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고 또 새 달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센터 구입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큰 일을 행하셨지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산속에 레소토 산속에 가서 새로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하고 그 헌금을 네팔에 있는 이강유 선교사님이시라고 한국 선교사님이 또 예배당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여기 안천에서 또 홍 집사님이 예배당 헌금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예배당을 잘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잠깐 영상을 보시면 많은 영혼들이 또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온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 일한다는 게 그렇게 저는 보람이 있고 행복해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잠깐 제가 이번에 한 3일 동안 레소토에 들어가서 헌당식 드리고 말씀 집회를 3일 동안 하고 온 잠깐 장면을 보겠는데 제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제가 설교하는 것은 찍지를 않았습니다. 뭐 한국인이 같이 가지를 않으니까요. 단지 그 모습 잠깐 보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레소토 왕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레소토가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산악국가인데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세워져서 오늘 이 헌당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목사님 오늘 옆에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 식물은 누구예요? 이 녀석은 제가 이름은 또 잊어버렸는데 하도 식물도 이름이 많은 게 그걸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뭔 식물인 줄은 알아요. 꽃 대신에 제가 식물이 하도 이뻐서 옆에다가 같이 지금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데리고 왔는데, 야는 한국 저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다육이 계통의 식물입니다. 다육이 계통의 식물이에요. 그래갖고 요것을 제가 8,000원 주고 샀는데 하원에서 요것을 이제 이렇게 딱 잘라갖고 딱 옆에다 꼽아 놓으면 수십 개의 똑같은 종류가 금방 뿌리를 내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참 이익이 남는 장사다 싶어가지고 얼른 8,000원 주고 사버렸어요. 이라고 수십 개의 이 똑같은 다육이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쉽게 뿌리를 내리고 안 죽어요. 저 같은 초보자도 쉽게 야들을 그냥 요렇게 딱 잘라갖고 요것을 딱 꼽아 놓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여러 개를 제가 여기 밑에다 꼽아 놨잖아요, 벌써. 꼽아 놓으면 지가 스스로 자라난다니까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겁나게 좋은, 다육이는 누구나 쉽게 키우고 번식시킬 수 있는, 너무 번식이 많이 돼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기 아까워서 그러기 없어갖고 힘들 정도로 이 다육이는 이름 그대로 아주 그냥 번창하는 데는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육이 계통의 식물하고 오늘은 같이 성경 공부. 자,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의미. 성경을 늘 읽으신 분들은 길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쳤던 그 첫 번째 그 도시, 그곳이 길갈이었죠. 그 길갈이라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 가버렸다, 수치가 굴러 내려가 버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니까 참 이름도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럽고 심오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약속하시고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다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0년 이상을 있다가 노예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따라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첫 도시에 와서 진을 쳤는데 그 도시 이름을 길갈이라.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와, 얼마나 은혜스러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누가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주면 길갈인갑다 그러지, 무슨 길갈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면 얼마나 아깝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길갈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모든 지옥의 심판의 그 죄악의 심판의 모든 수치가 사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던 그 모든 심판과 죄악과 저주와 모든 악의 수치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지나가 버리고 다 굴러 내려가 버리고 다 해방돼 버린 길갈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의 도리가 얼마나 심오하고 은혜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길갈이라는 곳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처음 진을 친 도시가 길갈. 수치가 다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 이제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날만 남았다 하는 길갈이라고 하는 이 이름,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의 지명이나 뭐 사람의 이름이나 뭐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이름만 생각해도요, 이 히브리어로 베이틀레헴이잖아요. 베이틀레헴. 레헴이라는 것은요, 빵, 떡이란 뜻이고, 베이트는 집이에요, 하우스. 그래서 베이틀레헴 하면 떡집, 빵집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만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늘의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만나 먹고 산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떡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만나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베다니 봐보세요. 베다니. 예. 그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 옆에 있던 그 조그만 그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타운. 여기 남아공에 오면 여러분 실감해요. 백인들이 사는 전 유럽 같은 이 타운에 항상 옆에 베다니 같은 로케이션, 흑인들이 사는 이 로케이션이 크게 옆에 붙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 예루살렘하고 베다니예요. 베다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그 옆에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그 열악한 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주무시기를 좋아하셨거든요. 왜요? 베다니에 예수님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요. 베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벳이 나오면 아까 베들레헴처럼 베이트예요. 베이트. 집이에요. 집이. 베이트.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orrow, 애고니, 슬픔과 고통, 아픔 그런 뜻이에요. 아니가. 그러니까 베이트 아니는 고통의 집이란 뜻이에요. 고통의 집, 슬픔의 집, 고난의 집이에요. 베다니. 그 이름만 들어도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왜? 뜻을 아니까. 베이트 아니, 고통의 집, 슬픔의 집. 왜 이름이 그렇게, 그 타운 이름이 그렇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나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성 밖으로 쫓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 밖에 베다니로 쫓겨가서 이 나병든 사람들이 사람들 눈 피해가면서 사는 곳이 베다니단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부도나고 도저히 이제 전세 월세도 살 수 없어서 참 거리에 불황하러 살 수밖에 없는 갈 데 없는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슬프고 병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고통의 마을, 그곳이 베이트 아니 베다니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친구를 사귀고 거기 가서 주무시기를 좋아하셨다는 그 성경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알고 있는 저 같은 이 감수성이 예민한 성경의 독자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나는 화려하고 좋은 것, 그런 것만 추구하는 속물인간인데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슬프고 병들고 고통당한 자의 편에 서셨구나. 이번에 제가 레스토 산속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화장실을 밤에 잘 때 평균 한 4번은 가거든요. 화장실을 자꾸 가. 아이고,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고 제 아내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치료를 위해서. 이 전립선이 비대해가지고 이것이 소변도 잘 짤짤짤짤 밖에 시원하게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자꾸 야뇨증이 있어가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는 거예요. 이거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참 깊이 못 들게 하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죠. 근데 이제 그 흑인 목사님, 레소토 목사님 집에, 딩코 목사님 집에 한 방에 잤는데 내가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죠. 화장실이죠. 근데 그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아따, 이게 산속의 집들은요, 한 200m 떨어진
거기에 그것도 뭐 철조망으로 돼 있는 것을 통과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밖에다가 쬐까하게 하나 화장실을 만드는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밤에 아버지 바람은 불어쌌고 비바람은 쳤었는디 나가 소변을 보러 저까지 멀리 워머. 그래가지고 3일을 그곳에 기거하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친구가 되시고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셨다면 내가 이까지 3일까지 고생해야지. 고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누가 선교지 어려운 곳에 어떻게 간답니까? 못 간다게. 맨날 집에만 있지. 마누라 품에만 있지. 그들이 주는 음식 먹고 자 200m 떨어져 있는 밤에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나 앞서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찬송가에 멀리 갔더니 그 찬송가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 찬송가 누가 지은지 아세요? 호주의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그 부산 경남 지역에 선교를 감당하셨던 선교사님이요. 어디 그 양산인가 어디 아주 시골에 전도하러 가셨는데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나라에 100년 전 옛날에 얼마나 질병도 많고요. 열악했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돌아가셨죠. 오신 지 몇 달 되지 않아서도 돌아가시고 풍토병을. 그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시골에 한국 그 시골에 논두렁에 주저앉아서 썼던 가사가 그거예요. 그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참 슬프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힘들고 전도는 안 되고 괴로워서 그 불렀던 그 찬송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비하면 오늘날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은 아이고 새발이 피고 닭발이 옥하고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곁길로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만 막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여러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그 지명이나 인명이나 그 뜻이 뭔지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그게 기억이 되고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서 가버렸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차례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땅이라는 길갈.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경 전체가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 전체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라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서 그 장애물을 돌파하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는가를 보게 되는 책이 여호수아 책이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를 만들고 불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요단강 근원 물이 말라버려가지고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물이 수량이 확 줄어든 거예요. 예. 제사장들이 다 요단강 가운데서 법궤를 들고 있고 이제 백성들이 다 지나가 전부 다 지나갈 때까지 딱 가운데 제사장들은 법궤를 들고 있어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저 제사장들이 서 있는 저 요단강 가운데 가서 기념의 돌을 하나씩 각 지파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자기 지파의 돌을, 기념의 돌을 거기다가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 강가에서 죽을 수 있는 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뭐 이 정도, 제일 커봤자 이 정도 농구공이나 더 커봤자 뭐 타이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곳을 거기다가 바다 가운데다가 딱 강 가운데다가 놔두면 다시 이제 제사장들까지 다 건넜을 때는 물이 다시 넘쳐버렸는데 돌이 안 보이죠. 기념비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두 군데다가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하나는 그 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 그 기적이 일어난 그곳에 12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념비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기념하고 사람들이 보고 아 여기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건넜구나 하고 기념이 돼야 될 건데 기념의 돌들이 저기 요단강 가운데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보이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을까요? 길갈에 세우라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강 가운데 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칼빈의 주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으로 이끌어지는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건기 때 수심이 낮아져서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아 저기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기념비가 저기 있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찬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을 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강가에다가 그 쬐까는 돌들을 12개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은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도요, 아니 이런 농구공만한 돌 그 정도를 사람이 그 강에서 갖고 왔지 얼마나 큰 것을 사람이 갖고 올 수 있겠어요? 뭐 이집트의 피라밋 같이 크게 큰 것이나 그게 큰 기념비로 사람들이 와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역사구나 하고 알게 되지. 그 쬐까만 농구공 같은 그런 돌 12개 해놓으면 누가 봐도 저기 뭔지도 모르고 의미를 알지 못하면 짜잔하게 보이는 그걸 왜 하나님이 기념비를 그렇게 작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조금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념을 크게 하는 걸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피라밋처럼 그렇게 크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 기념비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찬미의 대상이 돼야지 엉뚱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칭찬을 받으면 안 돼요. 꼭 천주교의 저 성당들 크게 유럽의 로마의 성당 세워놓고 이건 뭐 100년 200년 동안 건물을 지어놓고 아니 예수님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저 놀라운 100만 평짜리 선교센터를 주시면 우리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과 함께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한국에 그런 게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일 장로님이 하신.
그래서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개척 정신을 심어주고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이 가난을 극복하자 하는 그 가난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센터를 주시면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의 이 정신 개조를 시켜가지고 너가 그렇게 게을르게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우리한테 얻어먹지만 말고 너희들이 땀 흘려 일해서 자립하자 하는 가난한 농문학교 운동을 거기서 벌리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것은 한 250명의 지금까지 이 선교센터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분들의 명단을 다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그 선교센터 농장에 어느 건물 한 벽에다가 우리 사무실 벽에다가 다 코팅해가지고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뭐 크게는 안 해놓습니다. 누가 와서 자세히 봐야 볼 수 있도록. 내가 보려고 그걸 붙여놓는 거죠. 왜? 그걸 볼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거든요. 대부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어제는 두바이에서 청년 때 저한테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도 100만 원 헌금을 하시고 또 자기 친구 여자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생판 알지도 못하는 두바이에 사는 두바이 한인교회 그 여자 집사님이 또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이런 역사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런 역사에 동참을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요단강을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길갈에 진치게 하시며 가나안을 하나하나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송합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찬미하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우리도 차지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